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네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심나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8장에서는 이 전도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7장에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 또한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이 악인들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악인들이 장수한다고 합니다. 또 장사되어 버리면 그의 악행도 다 잊혀져 버린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처럼 상을 받고 의인들이 죄인처럼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배우기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분명함에도 이러한 부조리함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사람들은 그 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런 것은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14절을 보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선악을 따지는 것 자체를 헛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 사실의 여부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판만 보아도 누가 정말로 악인인지, 누가 정말로 의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쪽 말을 들으면 그 반대쪽 사람들이 정말로 죽어야 될 죄인처럼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욕하면서 자기들만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마다 정말 누가 나쁜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여론들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완벽한 정의 체계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공수처의 문제가 참 말이 많은데요. 누군가는 공수처를 만들면 이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다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또 결국 한 통속이 되어서 함께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완벽함이란 없고
또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자는요, 그냥 하루하루를 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정의를 구현하고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합니다. 모임이 어려워졌습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생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저마다 돈 벌 방법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좋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민생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서 상대당에 대한 비난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서 죽을 판에 이게 무슨 현상이란 말입니까? 저는 때때로 이 정치가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 짜고서 정치적인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희락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희락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인 희락,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희락이란 바로 자기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락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음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빼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들이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들을 선택해야 할까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의 이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함께 공급해 주면서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복음도 함께 전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위정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고 또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됐느냐, 그것을 따지기에만 너무나 급합니다.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너무 부족한 것을 봅니다. 이 헛된 것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헛된 것들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이들이 또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음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참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또 그들에게 다가가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정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또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기도하는 동안에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무엇이 부족한지 또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을 또 새로 준비해야 되는지도 기도하는 동안 깨닫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